오늘 말씀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신자로 살아가자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자 두려움에 떨며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의심했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굿뉴스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은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서기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AD 64년 7월 18일 밤부터 무려 9일 동안이나 지속된 로마시의 대화재로 인해서 로마시에 14개의 구가 있었어요. 우리 서울처럼 이렇게 14개의 구 가운데 무려 10개가 온전히 다 불에 타 버렸습니다. 궁전, 신전, 상점, 주점 등 주택 등 도시 기반 시설 대부분이 불에 타 버리자 그때 기이한 소문이 로마에 퍼졌습니다. 이 불을 네로 황제가 질렀다는 겁니다. 네로 황제가 이 로마시를 다시 재건축하고 싶어서 방화를 저질렀다 하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네로 황제의 이 소식을 들었던 로마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러한 민습을 수습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가장 약하고 아무 소리도 말할 수 없는 희생양 말이지요. 이때 희생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반항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양이 된 겁니다. 이때 네로 황제 때부터 무려 250년 동안이나 기독교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가 이어졌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붙잡힌 건장한 장년들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가 되어서 죽어갔고, 연약한 여인과 아이들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렇게 박해하면 기독교 역사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의 어머니 성 헬레나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었고, 그의 아들 콘스탄틴 황제는 AD 313년 더 이상 기독교 박해는 해서는 안 된다, 몰수된 교회 재산을 모두 다 돌려주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 하는 밀라노 칙령을 AD 313년에 선포하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이 공포되자 그동안 박해를 피해 지하 동굴 그리고 카타콤에서 숨어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250년, 아니 거의 300년 동안에 이어진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성경 말씀과 다른 이상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처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유대인식의 이상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아니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이신칭의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으라 권면했던 겁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진짜다, 이게 진짜다, 그러니 예수의 흔적도 없는 자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 이상한 복음은 듣지 말라,
부탁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흔적, 이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겼던 5개의 거룩한 성헌, 이것을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이 스티그마타가 문자적으로 사도 바울의 몸에 실제로 나타났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손 2곳, 그리고 양발 2곳, 그리고 옆구리, 이렇게 5곳에 대못이 박히고 창자국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5곳에 그대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흔이 나타났다는 이론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 이외에도 2사람에게 예수님의 성흔이 나타났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흔이 나타난 첫 번째 사람은 12세기의 성자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죽기 2년 전에 움박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의 몸 5곳에 스티그마타, 성흔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둥글고 검은색 몸 모양의 구멍이 이 손바닥 그리고 발바닥에 생겼습니다. 또한 오른쪽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나타났고, 이 자국에서 5곳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흔이 나타난 2번째 사람은 1968년에 별세한 성비오입니다. 이 성비오는 1918년 9월 20일에 예수님의 5군데 성흔이 나타났는데요, 2손 2발에는 2cm 정도의 큰 구멍이 나타났고, 또한 가슴에는 길이 7cm, 폭 5cm의 거꾸로 든 십자가의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이 이 사람을 조사해 보았는데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데 이상하다, 이 사람은 피가 부족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50년 동안이나 5곳에서 피를 흘리며 살았다 합니다.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성언을 가진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다른 복음 멀리하고 오직 예수만 믿으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2번째 이론은 사도 바울의 몸에 예수님 형상을 새긴 문신, 타투를 했을 것이다 하는 이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 1세기에는 타투가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타투가 많지만은 그 당시에도 어떤 신에게 자기를 헌신한다는 표시로 신의 이름을 새기거나 신의 형상을 새겨서 신앙을 고백했다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외국 사람이 이 팔뚝에다가 힌두교 여신을, 시바 여신을 세우고 쫙 멋있게 그려놓고, 이 허벅지에다가는 큰 하얀 코끼리 있잖아요. 하얀 코끼리가 이 3억 개의 신 가운데 랭킹 몇 번째가 된대요. 하얀 코끼리를 여기다가 팔뚝에다가 허벅지에다 새겨가지고 그냥 짧은 바지 딱 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몸에다가 예수님의 문신을 하고 돌아다녔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몸에 타투, 예수님 타투를 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들아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타투를 가졌다 하고 말하는 것은 뭔가 조금 본문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해석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넣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당시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째로 다 암송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 타투, 문신을 했다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몸에 예수님 문신을 했다라고 하는 이 2번째 이론은 억지스러운 해석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성경적인 이론은 뭐냐? 예수님의 흔적이란 예수님을 위해서 당한 모든 육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고난이다. 이것은 예수님께 소속된 표시로 해석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본래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스티그마타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쇠 인장을 불에다가 벌겋게 달구어 가지고 이 가축이나 포로, 노예 몸에 쫙 찍는 불도장, 이것이 바로 흔적, 바로 스티그마타입니다. 이런 불도장을 찍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짐승 내 거야, 이 포로 내 거야, 이 노예 내 거야 하는 주인의 소유를 밝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 정말 많은 매질, 많은 태장, 돌에 맞고 여러 번 자지도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다. 그래서 그의 몸은 온통 예수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 투성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본래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귀공자였어요. 정말 도련님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뭘 했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군대에다가 군수품을 납품하는 방산업체의 CEO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 정도의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스카기였던 랍비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영재라는 뜻이죠. 그런 엘리트 청년, 고생이란 것을 단 하나도 모르고 자랐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무려 사람이 맞고 죽을 수도 있는 40의 하나 감한매를 무려 5번 맞았습니다. 3번은 어마어마한 큰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3번이나 배가 부셔져서 죽을 뻔했고 강도도 만났고 또 선교 헌금 사기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몇 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과거엔 고생이라고 몰랐던 이 바울이 예수를 위해 당한 육체적 고생은 고사하고 그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울고 기도하고 근심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받았던 육신의 고난과 정신적인 모든 스트레스와 아픔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타, 이 스티그마타처럼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 하는 표시로 인을 쳤다 하는 기록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뜻의 표현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도 한 천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제발 좀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이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다가 표시를 했지요. 그 표시를 하면 그 표시를 보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해서 패스 오버, 유월절, 유월한다는, 거기에서 유월절이 생긴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탄도 똑같이 따라해요. 사탄도 인을 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사탄도 사탄에게 소속된 사람들에게 인을 쳐요. 그 인을 치는데 그걸 숫자로 나타낸 것을 바로 666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666이냐? 하늘의 수가 3이에요. 하늘, 땅, 지하. 4는 동서남북 땅의 수잖아요. 이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더해지면 완전수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하다는 말은 7, 7, 7이에요. 여기서 하나씩 빼봐요.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 이 표현이 바로 666의 상징적인 숫자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흔적, 즉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것은 화가나 서예가들이 자신의 그림을 그린 후에 작품 속에다가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낙관을 쿡 찍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다, 이것은 나의 작품이다 하는 흔적을 찍는 것과 똑같은 은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몸에, 그의 온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흔적이 몸과 영혼에 새겨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옳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으라 하신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개신교, 오늘날 프로테스탄트를 만들었던 루터와 깔뱅입니다. 루터도 역시 이신칭의의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말씀 가운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도 스티그마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한 고난의 흔적, 핍박의 흔적, 수고의 흔적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최후 심판의 날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째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전도사 노릇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보여준 자들인데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아야만 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덕분에 복음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복음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어떤 희생도,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널 위해 내 목숨을 주었구만 너는 날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예수님을 위한 희생, 예수님을 위해서 한 봉사, 예수님을 위해서를 흘리는 땀, 피와 눈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봉사하다고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받은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위해서 오랜 시간 참고 또 참고 참아주는 인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흔적을 지닌 자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얼굴이 잘생긴 어린아이와 얼굴이 일그러진 엄마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그 엄마의 얼굴이 막 얼그러지니까 야, 니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귀신 같다. 니네 엄마 귀신 맞지? 그 놀려대는 소리에 너무 기가 죽고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엄마 정말 귀신 맞아? 엄마 얼굴은 왜 그래? 왜 귀신같이 생겼어? 그때 엄마는 그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장롱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 속엔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을 한 여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와 예쁘다, 엄마 이 사진 누구 사진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때 얼굴이 일그러진 엄마가 이 사진 내 사진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는 이렇게 이뻤는데 왜 지금처럼 이렇게 일그러졌어? 10년 전에 큰 사고가 있었단다 하면서 10년 전에 이야기를 꺼내줍니다. 네가 막 돌이 지났을 때 너를 집에 뉘어놓고 장을 보러 잠시 시장에 갔단다. 그런데 엄마가 장 보고 집에 돌아왔더니 그만 우리 집에 불이 났단다. 그래서 그 불이 이미 많이 번졌지만 엄마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었단다. 그리고 너를 두꺼운 이불에 감쌌어. 그 불 속에서 빠져나와서 너는 이렇게 엄마처럼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고 예쁜 얼굴로 있단다. 아들은 자기를 불 속에서 구하기 위해 지금처럼 얼굴이 일그러진 엄마의 얼굴을 부여잡고 엄마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후로 아이는 엄마의 일그러진 그 얼굴이 결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는 날 구하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어간 거야. 우리 엄마는 나를 죽도록 사랑하기까지 한 증거가 저 얼굴이야.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자랑하였답니다. 그렇게 말한 이후에 그 어떤 아이도 그 아이의 엄마의 얼굴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었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수고와 고난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눈물과 땀과 피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언젠가 유치부 어린아이가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거룩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드시죠?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힘든 거 있으면 저한테 심부름 시키세요. 하나님 알았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 언제 해봤습니까? 하나님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빚 받을 게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빚진 겁니까? 뭘 그렇게 자꾸 달라고 그래요? 주세요 주세요. 줬더니 만족하지 못하고 또 주세요. 또 줬더니 만족하지 말고 더더욱 또 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빚쟁이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당군 조선일에 이렇게 이후에 잘 살 때가 지금이 최고로 잘 산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옛날에는 허구한 날 굶었어요. 허구한 날 굶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도시락 사가지고 가면 도시락 검사를 했습니다. 쌀이 얼마나 많이 섞였나. 보리가 50% 안 되면 밥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꼭 하루에 한 번씩 밀가루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 쌀이 모자라니까. 쌀이.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서도 감사가 없어요.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땀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할까?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참고,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좀 손해도 보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결코 지지 않으려고 하고, 결코 참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주님, 그런 우리를 보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 내 피, 내 물 한 방울까지 다 주었구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주님 물으시면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훗날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말하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대접만 받고 왔구나.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만 하고 왔구나. 너 보니까 참아야 될 때도 안 참대?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희생했니? 네가 예수를 위해서 뭘 헌신했니?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잘했다, 너 인생 참 잘 살았다, 그런 말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스티그마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흘리는 땀과 눈물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를 위하여 흘리는 땀과 눈물의 헌신의 자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